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자비의 숨을 따라 조용히 마음을 가라앉혀 봅니다. 옴 마니 밤매훔. 금강경 제5품. 열이실견분. 수보리아 보살은 색에 머물러 보시하지 않는다. 성, 향, 미, 촉, 법에 머물러서도 보시하지 않는다. 보살은 상에 집착하지 않고 보시함으로 그 복덕이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코로 맡고 혀로 맛보는 것, 몸으로 느끼는 감각 그리고 마음으로 인식하는 생각들, 즉 육근이 대상에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많은 감각의 파도 속에 살아갑니다. 좋은 것을 보면 기분이 좋고 싫은 것을 보면 불쾌해집니다. 칭찬을 들으면 들뜨고 비난을 들으면 마음이 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것은 실체가 없는 그림자와 같으니 그것에 끌려가지 말라. 눈에 보이는 형상은 순간의 인연으로 생겨난 것이고 귀에 들리는 소리 역시 잠시 머물다 사라지는 공기 진동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나의 것, 좋은 것, 싫은 것이라 붙잡습니다. 그 집착이 바로 고의 씨앗입니다. 열이실견이란 사물의 이치를 그대로 보라는 뜻입니다. 즉 변화하고 비어있는 존재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보신 세계는 변화와 관계의 세계였습니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모여 잠시 생겨난 것이며 그 조건이 흩어지면 사라집니다. 이 법칙 속에서 부처님은 진실을 이렇게 보셨습니다. 색즉시공, 공즉시색. 형상은 곧 공이며 공은 곧 형상이다. 이 말은 세상은 비어있으니 아무 의미 없다가 아니라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어 있으므로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당신이 보는 사람, 듣는 말, 느끼는 감정, 그 모든 것은 순간의 인연으로 나타난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를 잡으려 하면 물은 흩어집니다. 그러나 파도의 본질이 물임을 보면 흔들림조차 진리의 일부로 보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이실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눈으로 본 것은 단지 보는 것이요 귀로 들은 것은 단지 들은 것이다. 즉 감각은 단지 감각일 뿐입니다. 거기에 좋다, 나쁘다, 내 것, 내 것이라는 상을 붙이는 순간 번뇌가 생깁니다. 공의 지혜란 그 상을 알아차리고 놓아주는 힘입니다. 보는 자도 공하고 보이는 것도 공하며 그 둘을 연결하는 행위마저 공하다는 것을 꿰뚫어 볼 때 비로소 마음은 고요해집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일어나는 자비는 억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을 도와야지 하는 계산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사랑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시는 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존재의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집착이 사라진 자비, 계산 없는 선행, 이 바로 무주상보시이며 깨달음의 씨앗이 됩니다. 공의 지혜로 사물을 보면 세상은 나와 너의 경계가 희미해집니다. 내가 도와주는 것이 곧 내가 이루어지는 일이고 남을 이해하는 것이 곧 내 마음을 밝히는 일이 됩니다. 이것이 열이실견분이 전하는 부처님의 통찰입니다.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라. 그러면 너는 이미 자유롭다. 금강경 제6품. 정신희흡은. 수보리아, 내가 하는 이 말은 참으로 옳다. 열애가 설한 이 금강반야바라밀의 법문은 믿고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다. 그러므로 이 법을 듣고 마음에 믿음을 내고 진실로 받아들이는 자는 참으로 드물고도 귀한 존재다. 여기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정신이란 단순한 맹목적인 믿음이 아니라 바른 지혜 위에 세워진 확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희유란 세상에 드물고 귀하다는 뜻이죠. 즉 공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실체가 없고 인연 따라 생겨난다는 이 법을 진심으로 믿고 이해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매우 드물다는 말씀입니다. 왜 이 믿음이 귀할까요?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것을 진짜라 여기고
손에 잡히지 않으면 없다고 단정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그 반대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모두 인연 따라 생겨난 허상이다. 진실은 그 뒤에 있다. 이 말을 지식으로 듣는 것은 쉽지만 마음 깊이 믿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습관, 즉 나 중심의 세계관이 이 믿음을 끊임없이 흔들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이 품에서 강조하신 것은 바로 믿음의 힘입니다. 이 믿음은 맹신이 아니라 공을 신뢰하는 마음의 확신입니다. 모든 것은 공하다는 말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철학일 수 있지만 그것을 마음으로 체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세상을 보는 눈을 바꿉니다. 누군가 나를 욕해도 그 말조차 인연 따라 일어난 파도임을 알기에 미워하지 않습니다. 재물이나 명예가 흩어져도 그 또한 인연이 다했음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순간 믿음은 단순한 신앙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지혜의 힘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믿는 자는 이미 열애를 보았느니라. 이 말은 공의 가르침을 믿는 것 자체가 깨달음의 시작이며 그 믿음은 존재에 대한 깊은 통찰로 이어진다는 뜻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 수행은 흔들립니다. 조금만 힘들어도 포기하고 조금만 불편해도 이 길이 맞을까 하고 주저합니다. 그러나 정신은 그 모든 흔들림 속에서도 조용히 중심을 잡아줍니다. 바른 믿음은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고 그 평온함은 지혜를 낳습니다. 그 지혜는 다시 자비로 흐르고 자비는 결국 깨달음으로 피어납니다. 이 모든 과정의 첫걸음이 바로 믿음입니다. 부처님은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이 법을 듣고 믿음을 낸 자는 과거 무량겁 동안 이미 열애를 공양한 자다. 즉 지금 이 순간 금강경의 법문을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 그 자체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진 인연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이유는 그 진리의 씨앗이 이미 우리 마음밭에 있기 때문입니다. 정신희유부는 그 씨앗이 다시 싹트는 순간을 말합니다. 믿음은 시작일 뿐만 아니라 길이기도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하고 지혜로 완성하라. 진리에 대한 확신과 그 확신을 비추는 지혜가 함께 있을 때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은 이 품에서 이 법을 믿는 자는 드물고도 귀하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모든 공덕의 바탕이 되기 때문입니다. 금강경 제7품 무등무설분 수보리야 열애가 아옥다라 삼맥삼보리를 얻었다고 말해서는 안 된다. 열애가 얻은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수보리야 만약 열애가 법을 설했다고 말한다면 그는 열애를 비방하는 자다. 왜냐하면 열애가 설한 법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이 한 구절은 금강경 전체의 핵심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셨다고 하면서도 정작 얻은 것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깨달음이란 무엇을 소유하거나 추가로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본래 우리에게 있는 참된 마음, 즉 불성을 다시 보는 일, 되찾는 일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은 본래 부처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무명과 집착이 그것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나는 아무것도 얻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얻은 것이 아니라 가려진 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등무설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얻을 법이 없다는 것은 깨달음이 어떤 대상이나 성취물이 아니라 본래의 마음을 다시 보는 일임을 뜻합니다. 깨달음은 무언가를 더하는 일이 아니라 번뇌와 집착을 덜어내는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열애가 설한 법이 없다고 하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법은 진리로 이끄는 방편일 뿐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닙니다. 불교의 모든 가르침은 배로 강을 건너기 위한 도구와 같습니다.
강을 건넌 뒤엔 그 배를 머리에 이고 다니지 않듯 법조차 집착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설할 법이 없다는 것은 말과 글로 전해지는 모든 가르침은 진리의 그림자에 불과하며 진리는 언어와 사유를 넘어서는 것임을 강조하는 경고입니다. 부처님은 제자들이 부처님 말씀이라는 말 자체에 집착하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우리가 부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는 이유는 그 말에 매이기 위함이 아니라 그 말이 가리키는 자리를 보기 위함입니다. 무등무설부는 우리 수행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얻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이다. 법을 배우되 법에 머물지 말라. 우리가 공부한 교리, 수행한 방법, 체험한 기쁨조차 결국은 모두 내려놓아야 할 대상입니다. 깨달음의 길에서는 나의 깨달음이라는 생각조차 장애가 됩니다. 수행의 목적은 법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법조차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공의 자유가 열립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침묵의 자비로 설해진 가장 깊은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제8품 의법출생부는 법의 의지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길을 다루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야, 열애가 설한 법은 배와 같다. 사람은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지만 강을 건넌 뒤에는 배를 내려놓아야 한다.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를 향해 나아갈 때 법에 의지해야 하지만 그 법에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역설적인 가르침입니다. 수행자는 처음에는 바른 가르침, 즉 법을 따라 나아갑니다. 하지만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붙잡는다면 오히려 해탈의 길을 막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법에 의지하되 법을 떠나라. 법은 진리를 향해 나아가기 위한 길잡이이자 도구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향해 걸을 때 경전은 지도와 같습니다. 지도는 방향을 알려주지만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도 지도를 꽉 쥐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걸림돌이 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법을 붙잡지 말라. 그러나 법을 떠나지도 말라. 즉 법을 버리기 위해서라도 먼저 법에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법을 통해 태어나지만 결국은 법을 초월해야 합니다. 이 품에서 부처님께서는 제자 수보리에게 법의 역할과 법의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십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은 그 자리에는 나, 법, 깨달음이라는 구분이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투명한 진리만이 드러날 뿐입니다. 하지만 중생의 입장에서 그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르침이라는 다리가 필요합니다. 이 다리를 건너지 않고서는 강을 건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배, 즉 뗏목에 올라탄 뒤 그 배를 진리 그 자체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 법이 절대다. 이 가르침만 옳다. 이 수행만이 길이다. 이런 마음이 생기는 순간 우리는 이미 법에 얽매여 버린 것입니다. 그때 부처님은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대가 붙잡은 법은 이제 내려놓아야 한다. 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법은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편이지 그 자체가 궁극의 실체는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는 바로 이 균형에 있습니다. 법을 의지해 수행하되 그 법이 진리의 전부라고 집착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수행자는 처음엔 반드시 법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이 정견을 세우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행이 깊어지면 그 법조차 비워내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마음에는 법도 나도 없습니다. 그저 고요하고 투명한 있는 그대로의 진리만 남습니다. 그 자리가 바로 무등무설의 세계입니다. 의법출생부는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배를 타되 강을 건넌 뒤에는 내려놓아라. 경전을 배우되 경전에 갇히지 말아라. 부처를 따르되 부처에게 집착하지 말아라. 우리가 법의 의지의 수행을 시작하고 결국 그 법을 넘어설 때 그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법마저 버릴 수 있을 때 마음은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니 두려움도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법에 의지하되 법을 떠나라는 부처님의 궁극적 자비의 가르침입니다. 금강경 제구품은 일상무상, 즉 하나의 참된 모습이란 바로 형상이 없는 것이다 라는 주제를 다룹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은 모두 허망하니 형상이 없는 데서 참된 모습을 보리라. 이 말씀은 불교의 핵심인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다시금 드러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붙잡는 모든 것은 잠시 생겨났다 사라지는 모양일 뿐입니다. 그것을 진짜라고 믿고 의지하면 고통이 생겨납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몸도 내 것이라 부르는 생각과 감정도 모두 끊임없이 변하고 흩어집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본능적으로 모양이 있는 것을 붙잡으려 합니다. 사람의 모습, 부처의 상, 말씀의 형태, 심지어 공이라는 개념조차도 하나의 형상으로 집착해버립니다. 부처님은 그 집착에서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상을 떠난 것이 진정한 상이다. 즉, 모양이 없다는 그 자리, 아무 형상도 붙잡지 않는 그 마음이 참된 부처의 모습이라는 뜻입니다. 진리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형상, 단어, 사상으로도 담을 수 없습니다. 형상을 떠나야 비로소 그 진실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들이 가장 쉽게 빠지는 착각, 즉 형상에 대한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 이 품을 설하셨습니다. 중생들은 항상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저기 계신다. 저 모양의 부처가 진짜다. 이 수행법이 부처가 되는 길이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경고하십니다. 만일 나를 형상으로 보거나 음성으로 찾는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열애를 보지 못하리라. 이 구절은 금강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입니다. 형상으로는 부처를 볼 수 없다는 것, 그것이 바로 무상의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는 모양도 소리도 개념도 초월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 어떠한 틀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이 점에서 부처님은 우리에게 무상을 보라고 하십니다. 눈앞의 모든 형상은 변합니다. 그것이 꽃이든 사람의 얼굴이든 심지어 부처의 조형물이든 시간 속에서는 모두 사라집니다. 하지만 그 변하는 형상 속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의 흐름을 보게 될 때 그것이 바로 일상무상, 참된 보는 눈입니다. 형상에 집착하는 순간 우리는 나와 타자를 나누고 좋고 싫음을 가르며 비교와 분별 속에 빠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분별을 놓는 순간 모양이 사라지고 마음은 텅 비며 그 자리에 진정한 자유가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상을 보는 자, 곧 열애를 보느니라. 즉 부처를 본다는 것은 부처의 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형상 너머의 무상, 그 고요하고도 한결같은 자리를 보는 것입니다. 일상무상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을 보지 말라. 형상 뒤에 진실을 보라. 모든 상이 공함을 볼 때 그대가 곧 부처다. 결국 이 품의 가르침은 집착 없는 보는 눈을 여는 것입니다. 형상에 갇히지 않고 개념에 묶이지 않으며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보는 눈. 그 눈이 열릴 때 우리는 비로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일상무상 참된 모습은 형상이 없는 모습이다. 이 말의 뜻을 마음으로 깨닫게 됩니다. 금강경 제호품부터 제구품까지의 가르침은 보살이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그 핵심은 단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형상에 머무르지 말고 지혜로서 행하라. 보살의 길은 단순히 남을 돕는 선행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깊은 공의 통찰과 무주상의 실천이 반드시 함께합니다. 이 다섯 품의 가르침을 관통하는 중심 주제는 무주상보시입니다. 보살은 베풀 때 주는 것도 받는 것도
준다는 행위도 모두 비워냅니다. 집착이 없기에 그 마음에는 한없는 복덕이 쌓입니다. 이 복덕은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쌓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복덕은 마음의 고요와 자유로 쌓입니다. 그 자유 속에서 보살은 모든 존재를 조건 없이 품을 수 있습니다. 보살은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하며 그 공덕은 허공과 같이 한량이 없다. 공의 지혜 속에서 행하는 자비는 끝이 없고 이름이 없으며 어떤 조건도 달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보살의 길, 즉 무주상 속에서 피어나는 참된 지혜와 자비의 수행입니다. 마음에 남은 말씀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